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해변 엘롯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이 자기의 종들 곧 바다를 잘 아는 선원들을 배로 보내어 솔로몬의 일꾼들과 일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구하여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왕권이 수립되어지는 결과를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열왕기서는 분열인데 열왕기서 그러면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요 그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윗,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되는데 다윗은 이제 사무엘서에서 다루었고 열왕기서는 이제 그 분열 직전의 왕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 왕조의 멸망인데 이탈 왕조가 이탈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왕조가 이탈되어지는 과정이 금방 이렇게 딱 이탈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왕권이 수립되고 솔로몬의 왕권이 수립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왕권이 수립되고 왕조의 이탈이기 때문에 이제 왕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왕권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건축되고 그러니까 왕권이 수립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왕권 수립의 결과입니다. 왕권 수립의 결과인데 이게 다 이제 그 다음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왕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다른 이제 이탈한 왕권 여로보암에 의해서 정통 유대 왕조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혈통이 아닌 혈통에 의해서 이제 왕권이 세워지게 되는 게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 생활이 가능해지지만 북쪽은 성전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이들은 살아가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722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게 되는데, 왕권 수립의 결과가 보면은, 솔로몬의 영화, 타락, 종말, 세 개로 분리된다 그랬습니다. 영화,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종말.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영화, 타락, 종말에 의해서 아들 때 와가지고 이제 이게 분열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이제 이북을 잘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3대째 세습이 되는데, 거기는 무슨 혈통이라고 그래요? 백두 혈통. 여기는 무슨 혈통이에요? 유다 혈통. 혈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유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쪽은, 왕조는 유다 혈통이다. 이제 오후 시간에 마태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 유다 혈통이 왜 중요한가는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펼치면서 바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영화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또 주변에서들 많은 이제 조공을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배를 지어서 오빌에 이르러 또 많은 금을 아예 그냥 오빌에 이르러서 거기서 410달란트의 금을 구하여 솔로몬 왕에게 가져오는 히람이 가서 금을 이제 엄청난 양의 금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이 경제가 성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금은 보화가 쌓이게 되고 지금도 맞습니다. 모든 통화는 금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의 아주 그냥 바로미터가 되는 건데, 경제가 성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권력이 이제 점점 이제 구축되어 나가는, 요즘 우리 좋은 거 보는 거예요. 이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이라고 할 것도 없지, 갑작스럽게 지금 30살짜리가 이 정권을 쥐면서, 권력을 쥐면서 그 권력을 구축해 나가는 아주 그 미개한 방식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북쪽이나 여기 때나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금 3대째 백두혈통이 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대, 4대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3대쯤 지나면은 이제 완전히 살상력이 벌어져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패권을 지게 되죠. 여기도 이제 3대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요. 현재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걸 대비시켜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런 배경들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영화롭게 하셔서 결국은 그 영화로움이 타락을 초래하게 되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최종적인 종말의 파멸을 겪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북쪽은 722년도에 망하지만 남쪽은 609년도로부터 53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시켜줍니다. 회복을 시켜주면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때까지 이제 선지자가 보내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300여 년 동안 이제 선지자가 없이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인 기근과 기갈 속에 살게 되다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이 이제 약 한 10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남북의 분열 사항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에 의해서 나중에 우리는 뭐 항상 경제 성장 그러면 뭐예요?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대통령 뽑은 것도 뭐 때문에 뽑은 거예요? 다 경제예요. 경제.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배고픈데 다른 얘기가 필요 없죠. 근데 이 성장,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종교에 미치는 영향, 더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꼭 무조건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좋은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이제 한 번씩 해봐야 되죠. 우리도 60년대, 70년대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돈독했고, 가정이 참 그런대로 건전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경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항상 그 가운데 뭐가 개입합니까? 돈이 개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60년대, 70년대에 부모들이 손주 봐주면서 돈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그럴 돈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손주 봐주면은, 뭐 이게 뭐, 말을 안 돼. 서로 간에 기본적인 계산이 있죠. 서로 계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기본적인 관계들이 다 이제 점점점 깨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시대 때 핍박을 받을 때는 물론 육신적으로는 어렵지만은 그 진리에 대한 내용의 순수성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죠. 근데 4세기 때부터 그렇게 핍박받던 기독교가 신흥종교로 부각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로마 정권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가 팽창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부패하게 되는 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제가 군대 생활을 70년대 초반에 했는데 그때 그 해안가에서 있을 때도 가면은 저 그때 호롱불 켜놓고 이런 저도 그렇게 시골 사람은 아닌데 군대 생활을 시골에 사다 보니까 교회 가니까 호롱불 켜놓고 한 6, 7명 앉아가지고 장로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졸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그때는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요즘은 사경회라는 말 우리나라 쓰지 않습니다.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은 대구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교파를 떠나서 다 모여서 뭐 몇 박 며칠씩 성경만 공부했다 그래요. 요즘은 그런 거 해가지고는 먹혀들지도 않고 간단한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2시간씩 성경 공부하는 거는 현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20분으로 탁탁 끝내가지고 볼일들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냥 산속에 들어가 가지도 못하고, 2시간씩,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튼, 한국 기독교도 이렇게 팽창하고 부흥하면서부터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으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상황들도 한 번씩 좀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화의 극치, 완전히 뭐 경제, 권력, 그러면 끝난 겁니다. 국방력이 있고 돈 있고 이게 서로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이제 여건이 갖추어져서 솔로몬이 이제 최고의 명성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것이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10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왔다. 여왕이 매우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향유와 매우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물어봤다. 솔로몬이 여왕의 모든 말에 대해 그 여자에게 설명하였으니 왕이 몰라서 그의 여자에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뭐 최고예요. 경제, 그 다음에 권력, 권세, 이거 뭐 완전히 그 일대에서 최고였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까지 갖춰봤어요? 지혜까지. 지금 김정은은 지혜가 없죠. 완전히 혈기만 있어갖고 외톨이 생활을 해서 좀 잔인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솔로몬은 뭐 경제, 권력, 지혜, 쉽게 말하면 상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망이 되는 거예요. 인물 좋겠다, 뭐 돈 있겠다, 힘 있겠다, 뭐 머리 좋겠다, 최고죠, 최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딱 보고서는 이 남자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수행원들을 엄청나게 데리고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막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면은 풀지 못할 것이 없죠. 풀지 못할 것이. 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면은 나 중심으로 사태를 해석하거나 나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너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항상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대표적인 재판이 뭐예요? 이번에 안철수도 그걸 인용을 하더만,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솔로몬의 그 뭐예요? 재판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가 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지혜예요, 지혜.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할 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그런 객관성을 가진다는 것이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예물을 바치며 솔로몬 왕의 지혜를 결국에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막힘이 없으니까. 그게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면은 우리도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인데 그 지혜를 배우려면 뭘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다 하면 더 좋은데 특별히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분석을 하려면은 잠언, 전도, 아가지. 잠언서를 통해서 정말 만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 다음에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가?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다 변하고 변질되고 참된 것이 없다. 가장 가치로운 것은 무엇인가? 그걸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아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우리의 사랑은 전부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이거 세 가지로만 우리가 무장이 되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 가지만 무장을 해서 산다면은 방황할 필요가 없죠. 왜? 절대 주권자 딱 있으니까는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멘토 많이 찾잖아요. 멘토. 진짜 멘토는 여호와가 멘토죠. 우리의 인도자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길. 그게 멘토예요. 멘토. 길. 진리. 생명. 딱 해주고. 그 다음에 따르는 문제는 뭐예요? 뭐가 가치로운 거. 인간은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도록 인간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아주 형이하학적인 사람이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에게 만약에 100억이 주어진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란다. 은행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이자만 가지고 살겠다. 그래서 안 주시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인간은 무언가 해야 돼요. 해야 돼. 근데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뭘 못 찾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 이걸 해봐도 별로고, 저걸 해봐도 별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이제 싸움이 항상 남녀 간에는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의 힘으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사랑의 힘을, 사랑의 공급을 자꾸 상대편으로부터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가 힘들어지는 거죠. 난 사랑해 주시오 하는 만큼 이분은 뭐예요? 피곤하다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랑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충족히 받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면서 사는 거죠. 그 멋있는 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제 시바 여왕과 문답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데, 9절 한번 보시긴 9절 10절.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의 보좌위에 두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유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는데,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것만큼 많은 향유가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120달란트인데 한 달란트가 30kg입니다. 한 달란트가. 수학선생님 계산 좀 빨리 해보십시오. 한 달란트가 30kg면 120달란트면 몇 킬로예요? 네? 몇 킬로예요? 3,600. 환산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그 이사할 때 나누는 그 옮기는 차가 2.5톤 차입니다. 2.5톤이면 2,500kg라는, 거기에 금괴가 꽉 실려 있다는 거죠. 근데 1kg짜리 하나에 얼마예요? 1,000만 원 하나? 2,000만 원 하나? 하여튼. 예? 더해요? 예. 근데, 예. 하여튼, 상당히 비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자도 부자였고, 거기에 얼마나 이 지혜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반했으면은 그 이후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뭐 기분은 아니고, 하여튼, 상납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시바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여호와 왕의 하나님을 송축하잖아요. 왜? 솔로몬이 섬기는 야훼에 의해서 주어진 걸 알기 때문에 그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자, 이 정도 들어왔으면 이제 솔로몬이 한번 11절에 보니까 또한 금을 실은 히람의 선박이 오빌로부터 매우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실어오니, 시바뿐만이 아니고 히람에서 또 이게 오는 겁니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정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는데, 백단목이 이같이 들어온 적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그와 같은 것들을 본 자가 없었다. 솔로몬 왕이 관리에 따라 줄 수 있는 것 외에도 스바 여왕이 자기 소원대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니 여왕이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은 이제 엄청난 걸 받았으니까 시바 여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TV에 보니까 뭐 몇백억짜리 복권 당첨되니까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파탄합니다. 여기 연예인들 보니까, 연예인들 그 과거에 보면은 막 단칸 세 땅에서 친구하고 둘이서 라면 끓여 먹고 한 달을 라면을 먹고 그렇게 살다가 요새 명예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도박해 갖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면은 감당을 못 해요. 인간 자체가. 그래서 그냥 감당할 수 없고, 그 가치를 못 찾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박진영 같은 그런 친구들은 진기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엄청난 거 그 친구도 다 쌓아보았잖아요. 다 쌓아놓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나니까는 2%가 부족하다. 그 2%가 부족하다. 근데 나름대로 지금 뭐가 가치롭다 그래서 구제도 해보고 뭐 기부도 해보고 여러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뭐가 차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이 지금 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뭐 환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 경제 돈이 들어가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신 상태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큰 부자도 필요 없습니다. 막 집이 어려울 때는 막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냥 작은 돈 가지고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그나마 김치찌개 하나를 먹어도 재밌게 식구들이 모여서 살아요. 근데 그 남편이 하는 사업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자꾸 바빠지기 시작하죠? 그럼 바빠지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고. 그때서 점점 남자는 남자대로 원이 크게 그려지면서 밖으로 나오게 되고 아내는 아내대로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돈 가지고 또 이제 점점 나가면서 밖으로 돌게 되고 이 현대 사회가 딱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 말릴 수가 없어요. 뭐 이 나라가 뭐 망한다 뭐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정신세계가 무장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정리가 안 되는데 그나마 지혜가 있던 솔로몬도 엄청난 부가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흔들리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0달란트였다. 1년 동안에 그 외에도 상인들과 무역업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나라의 총독들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다. 솔로몬 왕이 두드려 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요. 방패 하나에 금 600세개를 입혔고 두드려진 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도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3만호를 입혔고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 왕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는데 그 보좌에는 계단이 6개가 있고 보다 뒤쪽으로 둥근 머리가 붙어 있었으며 팔걸이가 앉는 자리 양편에 달려 있었고 사자 2마리가 팔걸이들 옆에 서 있었으며 또 사자 12마리가 6개의 계단 양편에 서 있었는데 이 같은 것은 어느 왕국에서도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 또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모두 금이었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모두 순금이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이 없었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 금이 너무 많으니까. 왕이 히람의 배와 함께 다시스의 배를 바다에 두었으므로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원숭이 공작 이것들은 다 이제 오락물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환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23절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니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를 들으며 솔로몬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자 은그릇과 쭉 또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기마병들을 모으니 그에게 병거 1,400대와 기마병 12,000명이 있었는데 그가 그들을 병거 성들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흔하게 하고 또 백향목을 세필라의 시카모 나무처럼 풍부하게 하였다. 솔로몬을 위해 이집트와 구에서의 말을 들여왔는데 왕의 무역상들이 구에는 애굽이죠.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 병거는 은 600세겔, 말은 550세겔을 주고 이집트로부터 수입하여 가져와서 헷사람의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 무역상들을 통해 수출하였다. 솔로몬이 이제 막 들어온 모든 그 세입금들을 가져와서 온갖 영화를 누립니다. 금방패를 제작하고, 나중에 이 금방패가 화살을 막아줍니까? 못 막아줍니까? 못 막아줘요. 나중에 솔로몬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게 다 헛거다. 여호와께서 세우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진짜 모든 것이 다 허사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의자도 6층짜리 의자, 뭐 중국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진시황도 그런 의자는 없어요. 의자 자체가 이렇게 막 6층으로 해서 막 옆에는 막 상하에 이렇게 전부 황금으로 이렇게 다 둘러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수저도 금수저에 의해서 이제 뭐 식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엄청난 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솔로몬이 뭘 하는가 하면 군비를 확장하죠. 애굽에 내려가서 뭐 하는 거예요? 왕을 사고 청와대 안에다가 막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기마병들을 쫙 호위시켜 놓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똑같아요. 제가 뭐 전에도 한번 그런 설명을 해드린 적도 있고, 우리 여기 심리학을 뭐 전공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솔로몬에 대한 이 심리를 좀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그러죠.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예요. 의식주. 이건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래서 우리 70년대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잘 살아보세. 선거 때만 되더라도 뭐 다른 뭐 필요 없습니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뭐 해서 갈아보자. 그리고 그게 그 시대는 먹혔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그래서 먹힌 겁니다. 지금 새마을 운동 돼요, 안 돼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 동남아나 몽고나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그거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딱 해결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안전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 욕구.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고 주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솔로몬처럼 호위병들을 두고 군마를 구입을 해서 나라를 어떻게 견고하게 뭐 하겠다, 지켜보겠다 그 말입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되면은 인간이 누구나가 이렇게 좀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뭐 저축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 많이 드는 그 보험 있잖아요. 무슨 뭐예요? 무슨 보험이에요? 뭐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 연금보험 이런 것도 그거 다 안전 대책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구적인가 한번 보시자 말인데 한 방에 다 내려앉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사랑과 인정받는 겁니다. 이제 배고픈 거 해결을 안 되는 사람에게는 사랑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 막 60년대 사랑이 어디가 있어? 막 아버지가 밥 보러 나돌다가 20년 뒤에 돌아와봐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 하는 거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단계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때부터, 부부간에, 벌써 돈 있으면 부부간에 사랑할 것 같지만 사랑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랑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참 묘한 심리가,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내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더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많은 거예요? 시기, 질투, 모함, 대적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이건 뭐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운전 조심해서 하십시오. 운전이 조심해서 한다고 안전이 됩니까? 안 돼요. 상대방이 와서 뭐 막 받아버리고 여기서는 막 역주행해가지고 정면 충돌하기도 하고 이건 무슨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으로부터 이게 한계가 있고, 늘 부족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피곤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꾸 사랑으로부터 자꾸, 사랑을 받고 그 상대방에 의해서 사랑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라, 이 말입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살면 되는데, 교회가 사랑이 없더라. 이거는 뭔가, 그 상대방 다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정도 마찬가지고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 이용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경우가 대반이고, 가족들 간의 인정이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뭐 칭찬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이게 그렇게 참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 하나 세워놓고 칭찬한다? 그거 이렇게 막 여기에서 진짜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막 칭찬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거죠. 인간 심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 아파와요. 그런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을 얻는다는 것이 참 피곤하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뭔가 하면은 자기 실현이에요. 먹고 살만 하면은 그 다음엔 아프리카라고 하고 아시아 가난한 데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정년퇴직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안정을 얻기 위해 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정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모은 돈 가지고 이제 뭐 하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자아를 좀 실현하고 싶다. 그동안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자기 하고 싶은 거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봉사, 기여, 기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아까 박진영 얘기는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한번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영생을 돈으로 살려가는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예요? 네 것 다 하더라. 제대로 한번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거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오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뭔가 하면은 근본이 남는 거예요. 근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될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간이 진짜 행복해진다? 그렇지 않은 거죠. 솔로몬 보십시오. 지금 다 갖추었어요. 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자기 실현, 자기 하고 싶은 거 눈으로 보고 하여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자기 실현에 아주 그냥 흙을 다 이루어 보았던 솔로몬이었지만은 결국 마지막 가서는 다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그 인간이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여기가 부럽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가 부럽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가 부럽지만 여기까지 올라가 봤던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것이 뭔가 하면 결국 솔로몬도 이걸 찾기 위해서 일생을 다 지금 소비해 본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근본과 근원이에요. 인간이면은 인간에 대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10대 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하다 보면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안 해줘요.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는 많이들 쓰는데 그걸 정말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무언가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좀 살고 싶은데 그걸 제시해 주는 데가 있어야지. 인간의 근본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간 바울은 인간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왔다. 그거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게 창세기부터 성경에 다 나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주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창조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로부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뭔가? 다시 그의 원 뜻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인간이 왔던 대로 돌아간다. 왔던 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지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래서 마지막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가장 근본은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분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무엇이 가치로운지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찾아져야만 내가 힘을 완전히 몰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목표 설정이 정확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돼야 내가 살면서 돈을 써도 의미가 있고 열심히 벌어도 의미가 있고 또 설령 배를 골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데 이 근본을 정확히 지금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번민과 또 유행하는 단어 상처를 줍니까? 스스로가 지금 내부가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이 이래서 지금 발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으로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모든 만사와 만물과 인간의 존재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쉽게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찾으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며 믿음을 지켰노라. 그게 이거예요. 자기 실현.
사도 바울의 자기 실현이 뭔가? 선한 싸움이에요. 그럼 선한 싸움이 뭔가? 이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찾지 못하면은 이 지상에 정말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선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 이분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솔로몬의 지혜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지혜만 보고도 이 모든 주변 나라에서 엄청난 조공을 들여왔는데, 바울은 지금 이 가장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나서부터는, 아, 이분에 의해서 모든 만사가 다 주도되어지고, 이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충족되고, 이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선한 목표, 자기의 선한 목표를, 믿음에 따라 선한 목표를 세워놓고서는 그것을 위해서 병들어도 건강하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상관없습니다. 방해자가 있든 없든도 상관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일생을 달려갈 수 있는 자기 실현의 장치가 이 근본으로부터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인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갈구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니 모든 것에 이게 근본 아니에요. 근본이고 주인이고 창조주. 이분이 인정해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상대자들하고 사람들끼리 비교 평가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갖거나 스스로 패배의식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강조하잖아요. 나 하나예요. 나 하나. 새끼손가락 요거는 하나밖에, 오른손에 붙어있는 새끼손가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 모든 기관과 기능들은 전부 독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거 하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가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변함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사는 거. 이거 이상 더 확실한 게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성경이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만사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섭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은 가치 판단과 분별에 의해서 이제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흡족히 받는 애들은 기가 꺾이지가 않죠. 부모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가 꺾이는데, 설령 밖에 나가서 공부를 좀 못해도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아내로부터 인정받는다면 그 이상 힘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아주 그냥 얻게 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누구이다? 내 친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뭐가 그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로? 그냥 백성도 아니고 나의 친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스스로가 선언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정해 오는 거죠. 그게 깨달아 믿어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 앞에 안정감을 얻고 살아야지 정말 시간이 다르게 요동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일본도 지금 30년 뒤에는 이때까지 일본에서 온 것보다 가장 강력한 지진이 올 거라고 지금 자기들 스스로 예측해서 지금 떨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이 인생을 사니까 주변 환경 때문에 주눅들고 위축되고 당장 안 되는 것만 바라보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려면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분이 지금 모든 것 지금 다 친백성으로 삼아서, 아예 신약에서는 우리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 어른이 알아서 필요하면은 때를 따라 적절하게 안 주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안정감을 얻는 것도 결국은 신존재 확정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1단계 예수님이 직설법으로 썼잖아요. 너희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마라. 중간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 영어로 하면 please 그러죠. 제발. 제발.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거, 그래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엄청난 영광과 영화가 주어져도 뭐 사람들로부터 뭐 갑자기 이 문제가 해결돼서 떼돈을 벌어도, 그래서 안전해서 돈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사느냐, 하나님 확신 갖고 내가 안정감 얻고 사느냐,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내가 지금 기분 좋아서 힘내 갖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사느냐, 차이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되어지는 만큼 자기 실현의 농도가 깊어지고, 그래서 바빠요. 이걸로 바빠야 돼. 이걸로. 돈 버느라고 바쁘고 돈 쓰느라고 바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바빠야 돼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제가 뭐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요즘 장사하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게 믿어지면은, 주일에 가서 일하면 30만 원 벌 수 있다. 그건 인간적인 계산이지요. 그런다고 또 주일날 문 닫고 오실 필요도 없고 당신 신앙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원 안 벌어도 아는 것 믿는 것 하나 된 지체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얻어지는 이 지혜에 대한 확신이 나는 더 가치롭다라고 여겨지면은 30만 원 팽개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이고, 그래도 30만 원은 벌어야 돼 라고 계산을 하신다면은 또 열심히 그렇게 사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중심은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죠. 내가 아무리 모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망하고 싶다고 망해지는 것도 아니고, 흥하고 싶다고 흥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옵션은 이분이 다 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나는 참 그 박정희 참 뭐 박정희가 기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겠지. 다 해봤잖아요, 다. 뭔가 부족하대요. 뭔가 아마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여러 차례 뭘 보냈을 거야. 자기네 교회를 끌어들여서 간증시키고 가면 괜찮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 불교로 갔는지 천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게 지금 허탈하다 그 말이죠. 진지한 사람이라면은 허탈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우리는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로울 때와 지혜롭지 못한 상반된 상황들을 우리가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안전욕구 충족해 보겠다고 애굽에 가서 말 사지 마라 그랬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왕은 신명기에 다 미리 얘기해 둔 거예요. 왕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왕이 돼야 된다고 첫 번째 철칙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게 뭐예요? 백두 혈통이 아니고 유다 혈통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은 뭔가? 그 다음 나오는 왕이 할 일은 뭔가 하면 궁일이 확장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왕이 세 번째는 뭔가? 여자를 처처벌만 이루지 마라. 그 여성 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본에 종교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고. 네 번째가 뭔가?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눈을 가까이 두면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래야 이 구도를 잊어버리지 않지요.
여기까지만 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 와서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근본이 해결되어야만, 예. 그래도 주신 분복에 만족하면서, 아까 우리 모니분이 기도하실 때 그 얘기 하셨고, 예. 주어진 여건 속에 만족할 수 있는 거. 그게 그냥 돼요? 예? 인간의 본능이 욕심인데 그게 어떻게 만족이 되냐, 이 말입니다. 지혜가 주어져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신중심으로 이것이 하나하나 정립이 되어야만 주어진 범사에 인정과 만족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이제 23절, 25절에는 솔로몬 왕의 재산이나 지혜에 의한 예물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아까 읽어드린 대로 26장, 29절에서는 군비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자신이 지키려는 생각. 우리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그 이번에도 그 전주장로교 성도님들은 얼굴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거야. 왜? 땅 생기고 집 생겼으면 좋아야 되는데 이거 무슨 뭐 어떻게 하다 옵션에 걸려가지고 그 정도 들어오면 몽땅 지금 다 뭐로 나가야 돼요. 이자로 나가고 그게 다 얼굴이 어둡죠. 그냥 뭐 박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 그게 뭐 꼭 희망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아니 땅 20억씩 나가는 땅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데 누가 하나에 또, 한 사람이 또 복권이 당첨되니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교회에다가 10억만 던져놓으면은 한 10년은 갈까? 10년이 뭐예요? 20년은 그냥 살 수 있잖아. 그러나, 모를 일이라니까요. 모를 일. 한순간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오늘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최고의 인간의 본분인데, 자꾸 스스로 가지고 있는 판단, 생각, 그것도 지혜라고. 이거는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막 그거는 하나님 뭐라도 다 아는 거예요. 젊을 때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뭐, 다리 힘 있을 때 놀러 댕겨야 되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건 무슨 지혜고, 자기 무슨 그거라고, 그걸 점수하고 필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분량마다 다 다르고, 시간마다, 여건마다, 환경마다 다 다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여기다 딱 명심해서 있으면은 인간이니까 왜 시험에 안 들겠어요? 다 이렇게 순간순간 시험에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정말 왕이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잘 정말 숙련되기 시작하면서 성장만 한다면은 정말 주어진 범사에 이 놀라운 선한 싸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질주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삶들도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으로 결국 왕비를 삼아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는 그거를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한 가지만 그대로 되어 있었지.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다윗 아들 솔로몬 해서 이게 왕의 혈통, 유다 혈통으로 주었지만 그 외에는 뭐 순서대로 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군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방 여인으로 왕비를 삼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11장 1절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타락한 속성이라고 하는 것, 이걸 저희들은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고 자궁하지 않을 수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옵는 것,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대명제 아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도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분복 따라 정말 의미 있게 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